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부활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앞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가 편지의 주제와 내용과 일치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 편지를 보낸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스스로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부터 영원하고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다. 불멸성,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없는 선으로 이어지신 분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인간은 이 선 위에 찍혀있는 아주 작은 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거나 죽지 않으시는 분인데 작은 점 같은 인간은 어느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면서 또 어떤 분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전엔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 죽지 않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짧은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본질상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따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보시고 성도들의 처지와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탕에 해당이라. 예수님이 알고 계신 그 서머나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제 투르키예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이었는데 지금은 이 도시들이 다 쇠락해서 사라졌고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번성하고 있는 도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를 원어 발음으로 하면 스미르라라고 하는데 이걸 투르키예식으로 하면 이즈미르라고 한다고 해요. 이 이즈미르는 지금도 터키, 투르키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20년 동안 번창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지리적인 조건과 환경을 가진 도시였던 거죠. 서머나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과 궁핍을 겪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도시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에서 겪는 고난과
가난이었기 때문에 더 견디고 어려웠을 거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또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방 사람들, 로마인들에게 모욕받는 건 오히려 견디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을 욕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시대 배경이 있어요. 원래 로마는 종교에 관대해서 세금만 잘 내면 유일신을 섬기는 이 유대교의 특징을 존중해서 이방신에 대한 제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 면책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그 대항해서 유대 전쟁을 일으킨 후로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을 위험한 사람들로 여기고 유대인들의 특권을 이제 폐지하려고 했죠. 이런 영향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도 로마 정부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정부나 이방 사람들이 보기엔 유대인이나 기독교가 같은 종교로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위험한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다. 기독교는 정통 유대교가 아니라 이단이다. 우리는 황제한테 이렇게 충성하려고 하는데 저 기독교가 예수한테 충성한다고 한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려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앞장서서 고발한 거죠.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 비방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고발했던 사건과 그 사건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또 이런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던 이유와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유대인의 비방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과 위로를 하세요. 아무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뭘 잘해서 무슨 업적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그냥 견뎌서 그걸 버텨서 그런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서 칭찬받았습니다. 제 그 대학 동창 중에 엄마와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MT 같은 거 가면 친구들끼리 자기 집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밤늦게. 그럴 때마다 이 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진짜 문제다,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를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정말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엄마 너무 싫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친구 그 SNS에 엄마하고 같이 여행 가고 맛있는 거 이렇게 먹는 사진들이 아주 자주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만나서 그런 사진 봤던 게 생각나가지고, 너는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엄마 흉을 보더니 요즘은 엄마랑 사이가 좋은가 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랑 사이가 좋아진 게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해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이가 좋아진 건 아니고요. 자기도 나이를 먹으니까 여자로서의 엄마 인생이 보이면서 엄마와 화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가 고1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 후로 어머니가 이제 3남매 혼자 키우셨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40이 넘어서 이렇게 나이를 따져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자기랑 같은 나이였대요. 그런데 자기도 이렇게 40이 돼 보니까 마흔에도 마음이 늙지 않더랍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 뭐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질 않고 인간적인 욕망과 외로움도 그대로 남아 있더래요. 그러면서
도대체 엄마는 그런 시절을 어떻게 견뎠지 했답니다. 아직 젊었으니까 재혼도 하고 자기 인생도 살고 싶었을 텐데 자식들 생각하면서 그런 욕망과 외로움을 견뎌주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의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처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문득 정말 해놓은 게 없구나, 자랑할 게 없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칭찬을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죠. 때로는 그냥 견디는 게 인생의 또 신앙의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견딘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견딘다는 건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더 좋은 걸 포기한다는 뜻이고, 내가 맡은 책임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괴로움을 참는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우리가 견디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잘하지 못했다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던 그 시간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인내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은 여기저기 괴로움을 당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아서 억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알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겪는 그 괴로움들을 끝내주실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은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너는 장차 허리뿐 아니라 다리도 아프게 될 거다 이렇게 하시거나, 수입이 적어서 하나님 가족 먹여 살릴 수 있는 일터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너는 장차 있는 직장에서도 해고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막막하고 야속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보다 더 심한 고난이 장차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직까지 감옥 간 사람은 없었지. 그런데 이제 너희들 중에 몇 명은 감옥 갈 거야. 그리고 교회는 지금보다 더 큰 환난을 밟게 될 거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너희들을 사탄 같은 그 무리에서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탄 같은 무리들이 너희들을 고발하고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인들을 감옥에 가둬서 시험해도 그 시험 끝에 죽음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아마 교회 그 장로 권사님 임직식 때 이 말씀을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의 큰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다 이런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은 사실은 죽을 만큼 충성해라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삶의 마지막까지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해라가 이 충성해라, 아주 열심히 충성해라의 강조점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이 강조점이 죽음까지, 이 마지막까지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도 힘들게 겨우 버티고 있는데 더 큰 고난이 온다고? 이게 뭐야? 너무한다. 우리 중에 감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나한텐 그런 일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고 자신들은 그 부활의 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들이 갖고 있던 그 부활 신앙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처음 시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부활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랐다면 이렇게 고난을 겪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거죠. 성도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같은 그 시험들을 이기고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증언을 통해서 죽음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세요. 살아있던 모든 건 죽습니다. 늙고 병들어 혹은 사고로 죽음을 맞게 되는 이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죠. 이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생물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몸의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부활과 두 번째 생명으로 나눠지죠.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뭐고 우리 죽음 후에 일어나는 둘째 사망은 어떤 걸까요? 개인의 이 동일성, 주체성을 보증하는 게 기억입니다. 내가 나일 수 있는 건 내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이 죽어서 이 기억이 보관된 뇌가 사라지면 개인의 기억을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의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개인의 기억들이 사람의 이 뇌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보관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56편 8절이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이라는 어떤 사람의 고유한 경험과 감정이 담긴 병이 있고 이것이 기록된 주의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고유한 삶,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성경은 생명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생명책은 인생책이 더 맞다. 그리고 이 생명책은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인간의 기억은 개인의 뇌뿐 아니라 하늘에도 보관되어 있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이 개별적인 몸을 다시 창조하실 때 이 새로운 몸과 기억을 결합시키시는 거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이며 신학자인 폴 킹원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인간이 죽어도 그 고유한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관되어 있다가 새로운 물질성과 몸과 결합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어려웠는데 요즘은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마치 구형 아이폰 데이터가 그 기계뿐 아니라 아이클라우드에도 저장되어 있다가 새로 신형 아이폰을 사면 그 클라우드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해서 더 좋은 성능의 아이폰에서 예전 기록을 다 찾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활을 요즘 시대에 맞게 구형 스마트폰에 있던 정보가 신형 스마트폰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살면서 얻은 기억과 경험이 생명책에 업로드 되었다가 새로운 몸, 신령한 몸에 다운로드 된다, 이렇게 비유한다고 하면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게 뭘까요? 구형 스마트폰의 정보를 신형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하려고 보니까 구형 스마트폰에 아무 쓸모없는 정보만 있는 거예요. 남하고 욕하고 싸운 메시지, 몰카 찍은 사진, 불법 복제 파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프로그램만 잔뜩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정보만 있으면 이건 그냥 삭제해야 되죠. 성경은 어떤 사람의 삶이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없다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 사람이 영원히 제거되는 걸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악한 일들만 기록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기술이나 기계를 예시로 해서 부활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부활은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의 영역입니다. 처음 부활을 믿었던 분들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거나 어떤 합리적인 추측으로 부활을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분들은 정확한 레시피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손맛 좋은 엄마들 같았을 겁니다. 부활에 대한 복잡한 이론이나 설명이 없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계속 이어질 걸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하세요. 여기서 이 관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나 올림픽 같은 데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주는 월계관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월계관을 쓰는 게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어서 당시 그 동전에는 월계관 쓴 황제와 월계관이 그려져 있었고 조각들을 보면 다 월계관을 쓰고 있어요. 이런 전통을 따라서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실 때도 월계관을 쓰고 있었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승리의 월계관을 쓸 걸 확신하면서 용감하게 전쟁에 참가한 군인이나 온 힘을 다해서 경주를 하는 마라톤 선수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승리의 월계관을 쓸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건 그 고난이 견딜만 하거나 그 고난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전쟁을 하고 경주를 하는 그 시간에도 이미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환난과 궁핍을 겪고 비방을 받는 그 괴로운 삶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의 삶, 부활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걸 확신하고, 지금은 비록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괴롭고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그 증거를 여러 가지 방법과 경험으로 삶에서 확신했죠.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기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은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처음에만 있거나 마지막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분,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관과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몸과 시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의 부활의 삶을 지금 이 순간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